우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찬양합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 우리 한 번 더.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방패, 내 방패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될 줄 믿고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는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우리 전능하신 주,
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 우리가 주의 영원한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모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명도 고백합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 여러분들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푸른 나뭇잎의 변화와 선선해진 가을 날씨 속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며 시작하는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를 잊은 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저 당연하게만 여겼던 우리의 안일함과 무감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면서도 주변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만을 바라봤던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서는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나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었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신념, 나의 계획, 오롯이 나 중심의 삶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문화에 휩쓸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바알 산당을 없애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의 삶에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느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건네는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청년부에서 1:1 양육과 제자반 양육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양육을 준비하는 목사님들께 지혜와 힘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마음의 불씨를 주사 양육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9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와 청소년 일부 가을 합심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회에 나온 모든 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10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 논의사항들이 잘 풀려져가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먼저 나와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는 자, 행하는 자,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방패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리라.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27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총회 교육훈련처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는 우진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10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총대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동현 장로님께서 다녀오십니다. 우리 총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연합 예배가 교구별 모임 장소에서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중보적 기도훈련이 10월 2일 수요일부터 7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29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 일부 가을 합심 기도회가 28일 토요일 오후 7시 베델일실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자회 고춧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 소식과 알림 소식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으실 줄은 알고 있지만 또 대답을 안 하셔도 어떤 대답을 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번아웃의 과정이 4단계로 진행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의 단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일을 하지만 점차 일에 따른 성취감, 보람을 느끼지 못하며 또 부정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점차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 태워버려서
그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버티며 있는 것이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성취감이나 보상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마침내 지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번아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몇몇 분들은 이거는 지금 내 이야기 같은데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내가 저런 모습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참 귀하게 만나고 또 발견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엘리야의 기사,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하게 번아웃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번아웃을 이기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엘리야가 번아웃에 빠졌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는데, 함께 가진 성경을 펴고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진 성경으로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질문하시고 엘리야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 3장 9절의 본문이 잠깐 생각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그 창세기의 질문이나 여기의 질문이나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위치를 몰라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전지하신 하나님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존재적인 위치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너가 왜 그렇게 그런 정체성, 그런 존재로서 그 자리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나도 죽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이야기이며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지난주에 남기홍 목사님이 다루셨던 것처럼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도 시사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근을 선포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을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혼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일들,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말하면 엄청난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와 성취감을 얻으면 되는데 그 결과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엘리야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였는데,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있었고 예후가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 죽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어느 곳이나 바알 선지자는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수행을 했으면 큰 대가와 보람,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이었고, 이에 따르면 그가 번아웃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는 번아웃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 위안, 성취감이 적고 좌절을 경험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완전 엘리야의 인생 그 자체가 이 번아웃의 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렇게 너무나도 좌절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한없이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큰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과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맡은 업무와 프로젝트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친구 관계에서도 끊임없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큰 보상이 있고 만족감, 성취감이 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우리 삶은 녹록치 않아서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대원 입시 때가 잠깐 생각났는데 그때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혼자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내 인생이 참 반찬 없이 맨밥을 꾸역꾸역 입에 넣어서 억지로 삼키는 인생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고차원적으로 제 인생을 비유하진 않았지만 그때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번아웃의 단계 중에 무관심의 단계,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감정선을 배제하고 차단하고 그저 버티는 단계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자신의 인생을 두고 진짜 내 인생이 맨밥을 꾸역꾸역 씹어먹는 그런 인생 같다, 버티는 인생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해석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큰 위로는 없고 계속해서 큰 일들이 우리를 덮치고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함께 열왕기상 19장 11, 12절 본문을 이것도 똑같이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장 11,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엘리야를 다루고 계시고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실 번아웃이 왔으면 어떤 성취감을 주거나 보상을 주거나 그런 것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도록 그 마음들을 다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흥하는 것을 본다면 엘리야는 참 위로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세벨에게 큰 질병이나 사고를 일으켜서 단번에 죽여버리면 어쩌면 엘리야는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상을 받으면 확실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좀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엘리야에게 바위를 쪼갤 만한 그런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을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현현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불기둥도 늘 있어왔고 그런 불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 현현 사건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은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일들 앞에서 엘리야를 괴롭혔던 큰 사건들은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 시기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말 첨단 문명을 달리는 시기이지만 쓰나미가 한번 오거나 태풍이 한번 불거나 지진이 그렇게 생기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초자연적 사건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지금 엘리야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행한 사건은 큰 사건이고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엘리야의 그 싸움들, 아합과의 싸움은 사실 소소한 인간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데, 엄청난 일들, 인간을 작게 만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사건들이 사실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들, 인간을 작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고, 지진은 그냥 땅을 뒤흔들고 그쳤을 뿐이고, 불은 무언가를 태우고 끝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우리에게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큰 일들을 열심히 행하고 그 일들이 보상을 주지 않을 때, 계속해서 큰 일이 더해져서 번아웃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번아웃의 도식을 뛰어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큰 일, 큰 보상이라는 도식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세미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일들을 다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반면에 대신 작고 세미한 소리,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만나 주시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그 엘리야가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 일부 리더들과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다 물음표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큰 힌트를 줍니다. 사실 큰 일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 회복이 되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곧바로 세미한 소리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곧바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거기에서 쓰러지면서 주님 족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할 때 세미한 소리로 만나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계속해서 한 곳으로 엘리야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였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말하는 바,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과 만나서 언약식을 체결한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된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무 자리에서나 세미한 음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굳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엘리야, 무너진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삶의 큰 일들로 너무나도 무너져서 버틸 힘이 없고 삶의 무게로 무너졌다면, 백성된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 성찬의 그 잔을 베푸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호렙에 대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다면, 우리가 무너졌을 때 찾아가야 되는 곳,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을
음성을 간구할 때 그때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 어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삶은 계속해서 큰일이 있어서 너무나도 버거운데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다고 내 인생이 무엇이 바뀝니까? 그 짐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는데 제가 오늘 본문 15, 16절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까 엘리야는 바알과 그렇게 열심히 싸운 그 프로젝트 큰 일들 이후에 아무런 성취감,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그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는 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눈앞에 그 큰 일들로 인하여서 질리고 무너지고 너무나도 일어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눈 이상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는 지금의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악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합의 세력이 위세를 떨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예비하고 계셨고 예후와 엘리사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어떤 보상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나를 무겁게 하지만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나를 질리게 하는 그 큰 일보다 더 큰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그때서야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합의 왕가를 치실 것이었고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그래도 또 7,000명의 동역자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자리에서 큰일 가운데 지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내 삶에 큰 일을 행하고 그 결과가 적절한 보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내 삶은 계속해서 너무나도 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하얗게 불태워서 그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감정선을 차단하며 그저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큰일 이상의 섭리, 그 큰일 이상의 일하심, 그 큰일 이상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믿는 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아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시궁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그 힘을 얻고 계속해서 걸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큰 일들,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성취감이나 보람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만을 경험하여서 엘리야처럼 이제 더는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 그런 경험이 있어 왔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나아갔던 곳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 큰 일들이 아니라 그것들 잠깐 뒤로 하고 우리가 백성된 그 십자가 앞으로 잠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인생의 짐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내 걸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 다 내려두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떠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시간 묵상으로 잠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특히 그 과정 가운데 내 눈을 나의 일들, 나의 큰 일들에 질려서 그렇게 지친 그 내 눈을 들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확신, 그 평안을 엘리야에게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내 큰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바라보는 그 눈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번에는 통성으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쳐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인생의 이 일들로 질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너진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큰 일 다음에 나에게 어떤 위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너지는 일들, 실패와 절망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결국은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위로와 그 평안, 그 확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질리게 하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삶의 큰 일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의 섭리함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형제자매들, 무너진 형제자매들 있다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 큰 일들로 말미암아서 좌절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큰 일들, 사건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덮치고 또 덮칠 때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너무나도 질리고 또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가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구하는 지혜, 그리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무너졌을 때 내가 주님과 만났던 자리, 내가 주님의 백성 된 자리, 그 십자가 앞을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큰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함께하심,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눈, 그 확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열매를 거두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큰 일들로 말미암아서 무너졌을 때 주님의 그 백성된 그 자리를 기억하며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그때 우리는 삶의 사건, 실패, 좌절들을 뛰어넘어서 하늘 위로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